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 항존직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직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권사를 가리켜서 이 항존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항존직 가운데 이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 목사 고시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교회 헌법에서 명시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장로와 안수집사, 이 권사는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이 평신도 항존직이 비록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되는 직분이지만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이 투표로 선출할지라도 이 직분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이거는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위한 이 공동회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항존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첫째,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겁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세우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주님이 세워주시는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세상의 직분과는 구별되는 영광스럽고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그가 잘나고 의롭고 똑똑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즉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찬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직분자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이 직분자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그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기를 잡는 사람, 즉 이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내가 너희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고 우리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고용된 일꾼입니다. 일꾼의 사명은 그 고용한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바라는 것은 많은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즉 주님이 당신의 직분자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양합니다. 영혼 구원, 교회 성장, 성화의 삶, 이웃사랑,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직분자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항존직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항존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이 공동의회에서 우리가 항존직으로 선출되는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많지만 그중에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준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숨도 혼자 쉬지 못하죠. 태어나면 의사가 숨을 쉬라고 엉덩이를 때려줘야, 그때 울어야 숨구멍이 열릴 정도로 우리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부모의 도움으로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죠. 밥 먹는 것도 배우고 스스로 옷 입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앞날이 편안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에 별로 소질이 없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하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죠. 잘 준비하게 되면은 자신의 앞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을 때 또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역자로 쓰실 때는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그냥 아무 사람이나 목사를 세우지는 않죠. 그래서 4년에 신학을 공부하든지 학부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3년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또 1년의 강도사 또 1년에 또 거쳐서 목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합격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즉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냥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그래서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잘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 이 다윗 역시 그는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방의 물매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를 정통으로 맞힌 것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를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으로 평상시에도 양을 해치려고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 물매를 돌려서 양을 보호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에 물매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들어 쓰실 날이 올 겁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이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본문함 6장 33절을 보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소 3개국이 연합을 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개국 이상이 연합하여 왔으니 야, 이제 우리는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따른 백성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치는데 그 숫자가 32,000명이 됩니다. 그럼 이때 연합군은 얼마나 됐을까요? 연합군은 12만이 넘습니다. 12만에 32,000명.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죽기 살기로 한번 덤벼보면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군사를 다 받아주지 않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면접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맞지 않는 사람을 돌려보내십니다.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전쟁에 왔으니 아마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사람은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다 가라는 것이죠. 그럼 몇 명이 집으로 갔을까요? 누구를 시켜볼까? 몇 명이 집으로 갔죠?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았을까요?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이유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테스트에서 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세상에 있는데 지금 몸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의 일들 아니면 세상의 일들 예배가 끝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주님께 향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이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세안이는 수묻고 주한이 알겠어? 좀 어려워요. 길기 때문에 알 수 있겠어? 그러면 저기 넘어가서 알겠어? 안 들려요? 물 마시라고 그래요.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 다음에 성우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물을 마시러 갔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을까요? 어떻게 물 먹는 사람? 그 사람을 택했다고? 그 사람을 안 택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욕인데. 근데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개와 같이 무릎을 꿇고 핥아 먹는 사람은 버리고 손으로 움켜져서 마시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한 사람이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300명을 택하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전쟁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만약에 무릎을 꿇고 개와 같이 물을 핥는다면 사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주를 경계하면서 물을 움켜먹은 사람은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30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전과를 올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답을 알기 전에 2006년에 개봉한 이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300이라는 영화는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를 원본을 하여 만들어진 영화 같죠. 기도원의 300용사, 여기도 300명입니다. 하지만 이 300이라는 영화는 2400년 전에 이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합니다. 실제로 300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은 병력으로 수십만의 페르시아군에게 맞서 싸운 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죠. 그 당시에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세스 왕이 항복하라는 전령을 죽입니다. 그리고 최정예 300명을 이끌고 이 스파르타로 들어오는데 피르폴네 협곡으로 가서 진을 치게 되죠. 이 협곡으로 페르시아의 수십만의 군대가 밀려오지만 이들은 그 수십만의 군대를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300명으로 군사를 잘 막아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죽게 됩니다. 한 명의 배신자로 인해 그 전쟁에서 300명은 다 몰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300명이 죽음으로 인해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 전투에서 끝내 스파르타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들 300명은 너무나도 잘 싸우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싸웠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기기는 이깁니다. 그런데 잘 싸우지는 않았죠. 싸우지는 못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300의 영화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이기기는 했지만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한 일이 없죠. 그런데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내일 시험인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일 시험에 100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준비를 잘해야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언가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2,000명 중에 300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워라밸을 중요시합니다. 이 워라밸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죠. 일만 하면 돈이 통장에 잘 쌓이겠죠. 하지만 자기의 생활이 없으니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생활의 즐거움만 찾으면 통장은 텅텅 비게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하며 살기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둘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과 일적인 부분들도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어느 한 곳에 쏠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 좀 더 쏠려 있지만 이 쏠림이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균형을 우리는 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균형을 잘 맞춰서 내가 하는 일에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